추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상을 많이 기억을 하는 그러한 명절로 자연스럽게 연계가 됩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이 추석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추수감사에 대한 절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이미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잘 계세요. 특히 예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이 땅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곳에서 그렇게 천국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 조상을 우리가 일일이 기억하고 추도한다 그러고, 이거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이 우리 친척 속에 있고 이렇게 되면은 때에 따라서 이제 벌초도 해야 되고 또 성묘도 해야 되고 또 제사도 지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다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제사상에다가 고기를 올리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살아 계실 때 멸치국이라도 제대로 잘 끓여 드리십시오. 부모님은 살아 계실 때에 잘 모셔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과붙들고 울고 불고 대성통곡하고, 그놈은 자식이 제일 불효한 자식입니다. 그 평상시에 살아 계실 때 제일 부모에게 못한 자식들이 그냥 막 장례식장에서 울고 불고 난리를 지기고 막 극합니다. 그런데요, 평상시에 부모에게 할 도리를 다 하고 산 자식은 그냥 눈물 한두 방울 흘리고, 다 했으니까, 할 대로 다 했으니까 아무런 아쉬움도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은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 영적 조상, 영적 후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시내산이라는 곳에,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너 이 산 꼭대기에 좀 올라오너라. 그리고 온 백성들은 전부 다 진을 치고 천막을 치고 그 산 밑에 전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이나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산에 모세가 갔는데 우리도 가보자 이럴까 싶어가지고 구름을 갖고 그 산을 뺑 둘러싸고, 그 다음에 거창한 천둥 번개를 쳐가지고 백성들이 막 감히 여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모세와 40일 동안 그 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는가 하는 것은 신명기 속에 다 있습니다. 신명기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신명기대로 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가 모세 개인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내 거다 하고 딱 집어가지고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만약에 20살이라 그러면은 내 아이한테 하는 이야기하고 길을 가고 있는 20살짜리한테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 레벨이 다르잖아요. 할 수 있는 이야기 자체가 다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주 높은 수준의 이야기고 아주 소중한 이야기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 영적 자손, 영적 조상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4, 5절 가운데 보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이걸 가르치라라고 한 교육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 주제는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라 이게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걸 가르치라고 주었으니까 이보다 더 큰 교육 주제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크고 정말로 인간이면은 모두가 다 배워야 될 주제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당시에는요, 그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영어로 하나님을 표기할 때에 God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문자 God라고 이렇게 쓰는 것은 온 세상에 있는 잡신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유일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표기할 때는 대문자 G를 사용합니다. 이건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그 교육 주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라는 거죠. 요즘같이 우리 대한민국에 취업하기가 어렵고 참 먹고 살 길이 캄캄하다 이럴 때예요. 성경을 보면은 아주 편하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죠. 아리까리합니까? 생각이 나다가 말다가 막 이럽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위에서 살면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이거 갖고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것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은요, 그래 전도자의 길, 선교사의 길 이런 길을 가게 되면요, 두 벌 옷도 준비하지 마라. 신발도 두 컬레 가지지 마라. 다 알아가지고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돈도 사랑하고 건강도 사랑해야 되고 세상의 명예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간혹 성경을 곡해하시는 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미워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막 원수같이 생각을 하고 저건 더러운 인간이고 저거는 배척해야 되고 막 등지고 살아야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곳이 안 믿는 곳이잖아요. 더러운 곳이고 죄악된 곳이고 악한 곳이잖아요. 그걸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거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돈을 사랑해가 돈을 악착같이 버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그것보다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사랑.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고
제2, 제3, 제4 이거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변치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제1의 자리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다하라고 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해라. 이걸 하나님 제1주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제2, 제3 순위에 밀어내버리고 돈을 제1에 놓고 또 돈 갖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이렇게 보니까 다음에는 몸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또 건강을 제1에 놓고 하나님을 저 4, 5에다가 놓고 이러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을 제1주의. 내가 물질적 어려움이 있어도 건강이 못해도 하나님은 항상 일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일의 자리는 정말로 세면을 갖고 공구리를 딱 쳐가지고 철근까지 넣어가지고 하나님 제1의 자리에서 변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은혜도 못 받고 그렇다고 세상적으로도 올인을 해가지고 내가 뭐 안 믿는 사람이 내가 막 돈 버는데 막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설치는 그런 것도 안 돼요. 두 개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은 모든 순위에 하나님을 제1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2장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 어떤 서기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어봤을 때 바로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31절 가운데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게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방법을 계속 가르치십시오. 이게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거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키울고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6,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교육 명령이 있습니다. 교육 주제를 이거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라. 그렇게 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요 마음 가는 대로 몸이 갑니다. 마음 가는 대로 돈이 갑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모든 재능과 내 모든 것들이 다 그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에 이걸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세상에 가장 좋은 서성은 부모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인들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공통점이 뭡니까? 그 뒤에 훌륭한 부모가 있는데 아버지는 별거 아니야. 위인들을 한번 TV 받아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기록은 조금 찾아보기 어려워요. 대부분이 뭐냐? 엄마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가지고요,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지려고 그래도 아이고 엄마야 가지, 아이고 아버지야 안 갑니다. 전부 엄마만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제일 좋은 서성은요
부모 중에도 엄마입니다. 엄마 되시는 여러분들, 10개월 동안 애를 뱃속에 넣었다가 이제는 세상에 내보냈다 그래가지고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런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안해가 못하겠죠. 아멘 할라카이. 성경 찬송가 가운데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누가 들려주시던 말씀? 예, 요새는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말씀은 드라마 이야기밖에 없어요. 야야 연석고 그 위에 됐노? 뭐 가 죽었단다. 엄마가 성경을 읽어야 뭐 가르쳐 주지. 세상이 이렇게 막 바뀌어 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잘 돼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엄마가 알아야 가르치지.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해야 합니다. 야, 오늘같이 내가 광고 시간에 오늘 오후에 성경 공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들고 있나가 안 돼요 합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냥 뭐 안 된다 아이고 잘 됐다 속으로 잘 됐다 밥 먹고 빨리 가면 되겠다. 머릿속에는 벌써 뭐 고속도로로 다 올라가 있고 집에 가가 있고 뭐 전도 꾸고 난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내가 먼저 배워가지고 가르쳐야 되겠다. 세상에는 학원도 많고 학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학교에는 교사가 있지 스승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스승과 교사의 차이를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자식을 한둘이 키우는 것도 힘들어서 가는데 학교에 한 반에 20-30명씩 넣어놔놓고 그걸 내 자식도 아닌데 어떻게 그 교사들이 스승의 그 스승의 수준에 되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이들을 어린이집 교사에게 던져놓지 말고 학교 교사에게 맡겨버리지 말고 부모가 내 자식은 내가 키운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의 위치에 서서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가 있다는 것은 스승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승과 제자는 교육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관계입니다. 교육적 관계이잖아요. 혈육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도 가르쳤다는 거죠. 제자들과 더불어서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것도 12명 가르쳤는데 베드로처럼 3번이나 배반한 놈이 나오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처럼 스승을 팔아먹은 자도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는데도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르친 자식들 얼마나 잘 될 수 있을까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만치 교육이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시작해가 팔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 명령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시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되는 우리가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 뭐 집에 있든 앉았든 누웠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워가지고 위에 가르치노 자들은 저 방에 자고 우리 부부는 이 방에 자는데,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법의 하나로 뭘 했는가 하면은 천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벽에다가도 붙여놨어요. 예,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도배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친 방법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말로 가르쳤다는 거죠.
벽에다가 붙여놨다 그러니까 네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입을 열어가 부모의 입을 열어가지고 자식에게 가르쳐라. 그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 명령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오늘날 각 나라마다 또 시대마다 교육의 방향도 다르고 가르치는 방법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명선 집사님 어제 신방을 갔더니만 마침 김명선 집사님 딸들이 많고 아들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나이가 40대가 됐는데 아직까지 장가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늘 그것 때문에 집사님,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늘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제도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묻더래요. 엄마 우리가 좋으나 하나님이 좋으나 물어보더래요. 자식 대신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근데 김영선 집사님이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 엄마가 그래 말하에 우리가 섭섭네 이 카더래요. 그마치 집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을 그 대화 과정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야,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해가 지금 연세가 81살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난 7학년인 줄 알았더니만은 어제 가서 확인을 하니까 8학년 되셨더라고요. 그렇게 한 10년 남짓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유 하나님을 자식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했다고요. 제가 속으로 막 그 이야기를 듣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자식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아이고 잘했습니다 소리는 못하고 그냥 막 속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노. 그런 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내 죽거든 너희들은 교회를 다니라. 그랬길래 또 어떤 딸 중에 하나가 나는 천주교회 갈란다 그 카더래. 안 된다 예배다 가거라 교회 가야 된다. 그걸 유언처럼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 속으로 참 정말로 신앙이 대단하시다. 믿음의 어르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자식들에게 자식이야 이제 들으면 막 아이고 또 잔소리 한다 그러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고 막 그러겠죠. 그래도 하십시오. 그래도 하십시오. 그래야 그게 자식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지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되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권면할 때에 잔소리를 듣지 말고 이거야말로 내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걱정 없이 살고 먹고 사는 거 옆에 놓고 편안하게 사는 거다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지런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 8, 9절 가운데 보면은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대인들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유대인들 그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의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에 처음 갔을 때는요 온 이스라엘이 다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6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등록한 인원은 10,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냐?
유대인은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기독교인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 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또 이 손목에 이렇게 보면 제가 시계를 이렇게 뵌 것처럼 그 사람들 이렇게 끈으로 요즘 뭐 보니까 아프리카 장식처럼 막 손에다가 뭐 오만 것을 한 겹, 두 겹이 아니고 막 알록달록 해가지고 이렇게 메고 있던데, 근데 그렇게 딱 하나 가죽끈으로 딱 만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새끼손가락보다도 작은, 통을, 이 투명된 플라스틱 통이 있습니다. 그 통을 딱 달아요. 그리고 그 통 안에 하나님의 말씀, 제일 처음에 봤던 이 4,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딱 끼워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은 이걸 빼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또 미간에 붙여요. 이마에다가 또 띠를 딱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끼워 넣었습니다. 틈만 나면은 빼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이 되지 않으면은 유산으로 남지를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제 선친이 6.25 사변 때에, 6.25 전쟁 때에 육군 중위로 소대원을 끌고 강원도 저기 있는 이제 강원도에 있는 전투 장소에서 소대원들을 데리고 고무보트를 타고 이렇게 건너다가 산에서 북한군이 쏜 총을 맞아가지고 소대원이 전멸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 선친은 이제 등에다가 총을 맞고 그 보트에 엎드렸는데, 이제 국군들이 나중에 그 막 피 범벅이 됐겠죠. 그 보트를 건져가지고 보니까 다 죽었는데, 다행히 저희 선친은 살아계셨대요. 그래가지고 국군 야전병원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치료받고 그렇게 한 게 사진으로 이렇게 단기 몇 년 이래서 났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상위 제대했다 그러죠. 그때는 그렇게 상위 제대하시고 경산에 이렇게 나중에 북한이 원래 고향이신데 경산에 11명이 이렇게 북한에서 넘어오신 방공 청년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사시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제 재향 군인의 초대 회장을 지내셨더라고요. 기록에 보니까.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제대증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하니까 6.25 참전했는 것도 확인이 되고 다 되는데 뭐가 없어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혜택을 못 주는가 하면은 병상일지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대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아마 뭐 장애 등급 내듯이 어디에 어떻게 다치고 어떻게 치료했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전쟁통에 그게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래 이게 없어. 그래가지고 보상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 옆에 집에 지금 전에 사시던 장로님이 경산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이 장로님도 같이 그때 군대 생활을 하시고 상위 제대를 하셨는데 그 또 기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장로님 아들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지금 또 자동차를 사면은요 세금 다 면제받고요.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가 한 만나가지고 이 목사 니는 와 혜택이 없노? 야 이 자식아 기록이 없단다. 내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기록이 있고 없고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4,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출입문을 딱 열고 가면은 그 창틀에다가 액자 나무 액자다가 성경 구절을 써놓은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기록해 놓으면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눈으로 익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8장 32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일러준 거, 모세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걸 자기 후계자인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록에 새기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디다가 새겼는가 하면 돌에다가 새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잘 부서지지 않는 한은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만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교육 주제가 뭐냐,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또 그걸 기록으로 남기라, 이런 말씀을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상부터 후손까지 이어지도록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추석 때에 조상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조상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그렇게 물려주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정말로 잘되고 육적으로는 더 잘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